이번에 이제 12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드릴 강의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을 먼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을 설명을 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풀어져서 요 얘기를 먼저 본문을 통해서 좀 풀어내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일정한 시간에 훈련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이제 그동안 훈련했던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사도들도 그 말을 올립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면을 보면 사도들 또한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대답을 유일하게 한 사람은 한 명이었고 그 한 사람의 대답이 정답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깊이 있게 던지지 못한 걸 봤을 때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비슷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대답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자, 이게 어떤 각도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를, 구원하실 거를 약속하셨고, 정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실체 되신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생각지 않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들이 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엘리야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예레미야는 정말 원래 좀 내성적인 사람 같아요. 하지만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애태하고, 그래서 정말로 눈물로써 이렇게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정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백성들에게 말씀 전했는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너무 애타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세례 요한처럼 회개의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이 또한 한 것은 사실 거침없이 기독권을 향하여, 예수님의 모습 속에도 세례 요한 같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기독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도무지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을 것 같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것들을 볼 때에, 또 이제 세례 요한 주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을
어떤 뭐 인기에 영합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사회 개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졌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존재했던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사실상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와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부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실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 수많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면 신앙의 목표를 구제로 삼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그냥 구제하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회에 분명히 능력이 필요하고요. 신비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 신비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보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치유받고자 합니다. 치료를 받고자 막 발부등 치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대신 이런 것보다 그냥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계속 본다고 하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을 좀 뺑뺑 돌려서 얘기하는데요. 거침없이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굉장히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믿느냐가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알고 보는 것보다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알고 믿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경험한 대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거의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렇게 싸우는 걸 보게 될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 전반의 부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존재 이유를 정치로 연결시키거나 신앙을 정치로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실상 그들이 누구를 믿고 있고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만 계속 추구한다고 얘기할 때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거의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보는 거 아닌가.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 활동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한다고 하면 마치 예수님을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사회 계획을 주장했던 예레미야 아니 세례요한처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구제해야죠. 봉사해야죠. 하지만 빈민구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모든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마치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 불러놓고 실제로 내가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하면 다른 얘기예요. 제가 무당들만 전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당들만 전도하고 있을 때에 제가 몇 가지를 좀 경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신들이 무당들이 신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이 다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있는데 뭐 강감찬 장군, 뭐 이수신 장군 이런 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은 신 이름이 예수랍니다. 예수신을 받았대요. 기가 막히죠? 그 받은 그 예수신과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얘기입니까? 아니,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예수신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쓰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그 귀신의 가짜 이름 예수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죠. 하지만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굉장히 갈급한 문제 때문에 그 이제 기도 굴에 들어가서 40일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실핏줄이 터질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한 나를 부르는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뭔가 지금 갈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너 나 불렀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천주교에서 하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일한 분을 하나님이라 부르냐 하느님이라 부르냐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하늘님을 조금 배제하고 있냐면 원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하늘의 개념하고 하나님하고 짬뽕시킨 이름이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거부하지 않습니까?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똑같은 이름을 부르시면 그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냐 내가 개념화시킨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실은 대상이 달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요 전 세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빵집 빵장사 예수, 축구선수 예수 많습니다. 예수 이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예수님이 실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뭐라고 믿느냐면 저 세례요한 아니냐? 세례요한이 다시 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사실 구약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시 온 엘리야를 사실은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저 엘리야가 아니야? 저렇게 능력 보이는 거 보니까 엘리야 같네. 저렇게 그침없이 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 보니까 저 세례요한 같네.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예레미야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것이 좀 특별한 거 보니까 선지자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정의합니다.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정의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보니까 조금 성도들은 경험과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병 나은 사람은 계속 치유만 얘기합니다. 계속. 그리고 예수 믿고 또 마음에 어떤 우울증이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그런 불안함이 있었는데 평안함이 얻었다. 그럼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또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런 큰 응답이 있었다. 그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 얘기만. 내가 너무 돈이 없었는데 이리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제를 부어주시더라. 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왕 모여들고 생태주의자 예수, 해방신학자 예수, 전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CEO 예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참고하는 거 제가 볼 땐 나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쁜 거 아닌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온통 예수님을 흐려버렸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놓고도 전부 다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었습니다. 그 선민들에게 기가 막히게 사단이 역사해서 정작 실체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거부하고 죽이도록 만든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사단의 괴계는 오늘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유럽의 모습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완전히 지금 땅바닥입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암만 신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서 유럽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정말 지금 어려운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남미나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대륙들이 있지만 정확한 복음들이 전달되지 않았을 땐 저 대륙이 우리나라처럼 먼저 앞서간 선진국처럼 똑같은 모습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중하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제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개척 교회들이 많습니다. 개척 성당 들어보셨습니까? 개척 성당 없어요. 천주교가 그냥 다 서포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90% 이상이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꾼이 필요한 거죠.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이 사람을 깊이 있게 신앙의 어떤 배경 가운데 세우기보다 빨리 어떻게 하든 일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천주교를 가보면 이 새신자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장시간 동안 나름 있게 합니다. 근데 보통의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 우리 기독교 같은 경우 각 교회에 새신자 교육을 맡기지 않습니까? 깊이 있게 신앙을 타치하는 부분들이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대부분 너 잘 믿네, 열심히 나오니까 신앙 있네 이렇게 믿는다고 치고 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도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치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서도 복음을 계속 선포하지 않고 정말 강단에서 리더십이 어떻고 몇 가지 원리, 응답받는 원리 이런 정말 좋은 메시지 같지만 사실 복음하고 벗어난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너무 얕은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한번 치면 못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볼 것이 행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 그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뭐 신학이나 아니면 뭐 자유주의 물길이 계속 들어오면서 결국 계속 폄훼하고 훼손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냥 인간일 뿐이다. 그래서 다루는 게 역사적인 예수 아닙니까? 계속 예수님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교회 활동 열심히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 자기 인생하고 상관없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삶에 가서는 전혀 힘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밖에 가서 자기가 어떤 직분자인지를 얘기하면 피해당하니까 심지어 장로님들도 자기 예수 믿는 표를 안 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폐일은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의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다른 데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많이 했던 곳이 아니라는 거죠.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유대로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하셨지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데려가셨을까? 온천하러 가셨을까? 관광하러 가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는 무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말씀이시겠지만 이 지명은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에요.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딴 빌립보라고 하는 또 분봉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땅 안에 그 나라를 장악한 로마라고 하는 사람의 황제 이름을 땄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이 나타낸 게 뭐냐면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금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습니까? 그 망했다는 증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금 드러납니다. 거기 와서 물어봅니다. 왜 물어봅니까? 너희가 언약을 잃어버려서 망한 거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 아니냐? 거기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그 지방에서 물어봅니다. 그 지방에서 그 지방, 사실 이 질문을 하기까지 일부러 그 지방으로 끌고 가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봐라. 왜 이 땅이 망했냐? 왜 이렇게 됐냐?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망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이제 말이 둔해서요. 이걸 어떻게든 좀 깊이 있게 전달하고 싶은 애타는 마음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설교를 이렇게 설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문제, 모든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예수님의 한 부분만 보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아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습니까? 받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구원받고 지금 내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신학의 배경이 약한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떠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지금 이제 교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들은 교회 마당을 밟았을 뿐이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도 장차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미래에 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생명 걸고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다들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한테 지금 복음을 물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 안에 지금 적어도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될 것은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차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진실로 알고 믿으면 더 이상 자기 문제에 매여서 더 이상 자기 문제 때문에 방황하거나 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복음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별로 없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질문이 당신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라고 보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요 얘기를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27강 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너무 기초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죄는 참남죄입니다. 참남죄. 참남죄 여러분 참남하도다. 참남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참남죄는 뭐냐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사형에 당할 참남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청년 예수를 보고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하고 동시에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시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학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행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글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감정일까요 지금? 저는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놀랬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에. 놀래서 이야 너 참 복받았구나.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셔서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계시해 주셨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18절 19절에 그냥 축복을 쏟아 부어버리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고백이었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한 고백이었고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물어보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과연 놀라겠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과연 인정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선교사님들 중에는 오케이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이 화면을 우리 대상적으로 좀 돌려봐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그 수많은 대상들 그들을 보실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놀라고 너무 기뻐할 만한 그런 믿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으로 한국 교회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실 때 그 성도들은 자기 예수님 안다면서 이거 기본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놀라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간격이 크다는 거죠. 성도들은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실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오디션에 나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좀 노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내가 좀 노래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좀 먹어주고 노래합니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 좀 노래합니다라고 출전하는 사람과 그 노래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사하는 패널 입장에서는 기준이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 동네에서 노래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하는 사람들은 뭘 뽑냐면 최고를 뽑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을 감동 줄 만한 사람을 뽑는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모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누가 모릅니까?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렇게 누가 모릅니까? 얘기했던 그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고 있냐는 거죠. 너무너무 놀랍다.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네가 이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리셨구나. 참 너 복받았다. 라고 얘기할 만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이건 다른 기준이에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이 복음 잘 알고 당연하라고 생각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일평생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무관합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이 말을 한 사람 누구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표면적으로 볼 땐 베드로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이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방구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저 무덤 돌초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가 그 앞을 막아내지 않습니까? 예. 막아내면서 너 왜 그러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지식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신앙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놀랬습니다. 네가 어쩌다 이걸 알았냐?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 내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신 거구나. 너 참 복받은 놈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할 때 사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사시고 우리 인생을 대신 사시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와 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학은 가득 차 있고 입술로는 오만 얘기 때만 얘기 다 하는데 실제로 내가 믿는 내 안에 있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의탁한 그것을 끝까지 그분이 지키실 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 모여서 그냥 참고하러 모인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사회 이렇게 하니까 크게 역사 일어났어요. 자랑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하려고 선 게 아니에요. 집회하려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집회할 마음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 복음을 위하여 섬길 수 있다면 하겠지만 저는 집회에 한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안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냥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10년이 채 안 되는데 100개국의 현지 제자들이 일어나서 서로 도와서 세계복음 하는 걸 볼 때 야, 이 너무 하나님 역사가 맞구나. 이 복음의 내용만 전달하고 올바른 방향과 믿음만 전달하면 나 같은 놈에게 일어났던 역사들이 온 나라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감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해왔고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전 세계에 필요한 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은 지금까지 요것만 계속 변질시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기초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고백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방구 대답도 안 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놀랬습니다. 너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면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 가지고 기도 응답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사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다 부어주신 겁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뭐 했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반석이라고 하지,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고 하지, 하늘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기, 이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떠나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뭘 했는데 그런 복을 주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것이 전달돼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해야 될 대답이 아니라 우리 인생 동안 해야 될 대답입니다. 많은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때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죽는다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깊이 새겨져야 될 질문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우리 사역자들의 모습, 사역지의 모습들을 아주 냉철하게 질문해보면서 점검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저 대상들, 우리가 돕고 있는 저 성도들,
우리가 돕고 있는 저 교회들, 이 나라 이민족과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 전 세계 교회, 그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망한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이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분이 십자가 지신 거, 그분이 부활하신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심지어 메시아인 것까지 다 드러내고 해놓고는 이건 역사니까 점점 그 의미를 변질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놓고 점점 그 본질적인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누군지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토록 힘이 없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방황하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방법이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찬양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많은 또 교리 가르치고 어떤 신학을 든든히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세 직분입니까? 그 세 직분의 역할은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인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끊어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끊어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참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뭘 포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라고 얘기해놓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요, 예수님을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 메시아라고 불러요. 부르기를 메시아로 호칭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사실 메시아에게 돌릴 그 모든 어떤 영광을 마호멧한테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유대교도 메시아를 인정합니다. 유대교도 메시아를 얘기해놓고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메시아의 차이는 뭐냐면 결국 유대교가 주장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제사장, 선지자까지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까지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여호와 유일 사상의 개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유일 사상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일 수는 없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사단과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지 이 메시아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길을 여셔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지 죄가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오실 때도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실 때도 죄 없는 자로 사시며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로 탄생하고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그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드린 속죄가 완벽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셔야 됩니다. 이렇듯 죄 없는 몸으로 오시고 죄 없이 사시고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하시고 참된 부활하신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이루려고 하면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가 우리가 믿는 메시아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되는 그 모든 근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죄 없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하다. 즉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그 가로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가로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짤막하게 요약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 할 때 이 후자 안에도 가로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포함됐다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모든 사역의 대상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NIV 같은데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NIV 성경이나 제가 버전을 보니까요,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해서 한 반 정도가 있고요, NIV를 비롯해서 한 반 정도가 있는데 이쪽 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굿뉴스다라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굳이 그 구절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처럼 사도들의 메시지와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봤을 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고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딴 많은 얘기들보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예수님의 정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 한편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언약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메시아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것이 복음의 정의고 이것이 언약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 전체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성경 구절을 좋아하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좀 가슴에 깊이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거는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게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워낙 이단들이 성경의 저쪽 한쪽 구석에 있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비밀인 양 얘기하면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계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까지 땅이 떨어지게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을 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이 계시의 책이잖아요. 그냥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책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도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언급했던 구절처럼요.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 바로 앞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계시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을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또한 계시의 차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동일하게 언급했고요. 로마서 16장 26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나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16장 26절에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신 바, 그 복음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처럼 저는 이게 더 이해가 되는 게 참으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 한국에서는 정말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욕을 듣고 있습니다. 뭐 혐오라고 하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완전히 지금 무너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의 기도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결국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쉬운 거지만 누구나 쉽게 인생을 드릴 만큼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시로 됩니다. 이 복음이 그 개인에게, 성경의 복음이 그 개인에게 복음되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계시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초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쟤도 알고 있고 쟤도 믿고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미국에 가장 그래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단이 침례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침례교와 다른 교단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짚어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면 다른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전제하고 풀어난다는 거죠. 성경 공부 교재나 뭔가를 할 때도, 새신자 교육을 할 때도 얘네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다 구원받았어라고 전제해놓고 풀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미 구원받았다 치고 삶에 관해서 터치를 하는 거죠. 근데 침례교는 처음부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라고 전제해놓고 풀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의 길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삶에 대한 부분들을 터치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훨씬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내에 어떤 이제 있는 분들을 무시하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우리한테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세상을 책임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세상의 책임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저들을 살리는 책임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눈으로 저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받았는지를 고민해보고 도와야 됩니다. 정말 냉정하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기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도 알고 있고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입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믿는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묵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복음은 계시를 통해서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과 아까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차이.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도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약간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예,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도와줬던 인물이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줬던 인물이고 세례를 줬던 인물이 아나니아인데, 아나니아 날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사도 바울을 도와줬는데 인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론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지만 결국 자기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상으로, 전 지구적으로 지금 복음은 아주 가치가 없는 쓰레기처럼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 안다고 치는 그런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결핍장애, 복음 결핍장애가 전 세계에 지금 판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계시의 차원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메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물론 이건 역사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와 신약의 은혜 시대에 대한 어떤 큰 넓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참된 믿음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는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잡혀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차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계시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여러분 아시듯이 불신자한테 쓰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일회성이 아닌 거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차원으로 얘기할 때에 수만 차원 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도들이 이 복음의 진정한 계시가 일어난다고 하면 베드로 같은, 바울 같은, 사도들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마르다처럼 자기는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도 차려주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지만 그 신앙에 대해서는 전혀 이름 방구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대상처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똑같은 고백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무시를 당하잖아요. 마르다는요. 일은 다 하고 음식은 다 하고 그래놓고 사실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일단 목사님들은 아니 우리가 불신자냐 왜 복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 캐나다 갔을 때도 처음에 복음 전하니까 인상이 안 좋아요 다들.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교회 리더들인데 우리를 지금 많지 않고 복음을 전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 제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기분 나쁘시면 나가시라고. 예, 그리고 마음 닫고 들으시라고. 마음 문 열지 마시라고.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니니까 마음을 닫아라. 꼭 닫아라. 잠그고 철저하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들어보시라. 그래도 맞다고 하면 당신은 이 복음에 생명 걸어야 된다. 그래놓고 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선명한 제자들, 목숨 걸 제자들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페이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간단한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기초의 수준으로 사단이 만들어 놓았지만 성경은 기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인생을 드리고 선교사인데요.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목회를 하고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건 그렇고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한테 누구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경험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사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됩니다. 정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진실하게 주님 당신은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참된 계시로 일어났다고 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을 겁니다. 왜 이토록 교회 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거나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변화를 유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체크해보고 그들에게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본질적인 질문하면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 좀 이 강의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에게 좀 묵직한 질문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고 또 참된 그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지들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수많은, 우리가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도록, 인정하시도록, 칭찬하시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